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오감과 육감은 우리 마음의 열림 정도에 따라서 그 인식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해 열리기를 바라며 이제 징울림 소리를 따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오감과 육감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인식기관이 마음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참회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으며 너무 먼 것도 너무 가까운 것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눈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보고 듣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주목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최은경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과거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의 호흡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고백하여 저희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이 경이로운 이 순간에도 열려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의 고통과 수치심, 불안감 속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평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커지기를,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할 이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무언가를 지나치게 싫어하지 않기를, 우리들 인생의 고통과 슬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믿을 수 있기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현존하여 살고 있는 이 뿌리박고 있는 지구가 앓고 있는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고통을 주면 우리는 일회용품과 지나친 고기 소비와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자 사용하는 전기, 그리고 마구 사용되는 종이들을 허투루 생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실천의 고통을 기꺼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는 용기와 전등은 끄고 기도의 불을 밝게 켜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하나님 뜻에 다가가려는 우리 성문박 공동체,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어린이들, 청소년 부서와 모든 지체가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환대와 서로의 기억과 위로와 공감, 소통, 깊어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오늘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박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성이가 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왔습니다. 현장에 온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지성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아마도 준이가 맞죠? 네, 준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 많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 초기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점부터,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본래 메시지 또는 본래 예수 정신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는데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인간의 내면 또는 내세에만 천착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종교로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삶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본래 예수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변혁의 역동성을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현재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도덕적 결단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오늘 밤에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누구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에게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해서 그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말 속에는 전치사가 들어있지 않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그리스어나 다른 말들 속에서는 이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고, 독일어에서는 a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고, 히라보에서는 eis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eis, in 또는 a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참여 또는 수용, 일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존재에 내가 참여한다, 그 존재를 나의 존재로 수용한다, 또는 그 존재와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제자들은 말했고, 그 믿음 속에서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결단만으로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수용하고 일치를 이룸으로써만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 또는 도덕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행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삶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옳은 것을 옳다고 시인하는 것과 옳은 그 일을 내가 실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선을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의로움 또는 도덕적 결단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제자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통찰에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민중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문밖 교우들에게도 예수님의 삶과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시절 종교학 수업에서 요가 철학을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가라고 하면 흔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행하는 운동, 스트레칭, 그 체조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종교학자 미르츠야 엘리아데의 저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요가, 불멸과 자유였습니다. 요가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이 아니라 불멸과 자유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요가 수업은 잘 되면 신선이고 못 되면 건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도덕적 행위와 삶이 우리 믿음의 목표이거나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존재의 원형으로 받아들이는 또는 수용하는 그 여정, 그리고 자기 존재의 원형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또 그렇게 수용한 자기의 본래 모습과 일치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그 아름다운 부산물이 사실은 도덕적 행위, 그 삶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슐라이어 마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아름다운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름다운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굳이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신앙의 여정에서 도덕적 행위는 아름다운 부산물로 생겨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나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행위와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존재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그저 언제나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흉내만 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옷이 아닌 옷은 결국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 24장에 보면 기자 불립 과자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까치발을 들고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팔자걸음을 걷는 건데 가랭이를 벌리고 자기를 과장되게 보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에서 나오지 않는 그 행위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위와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한 제자들의 그 선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된 이 교회 운동에 동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예수를 믿으라는 교회 운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소아시아에 이르렀고 그리고 유럽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신다, 마케도니아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름으로 받아들여서 이 마케도니아 제1의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읽으면서 저희 집에 이제 이현환 목사가 있고 이현환 목사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끔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현환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응답이다. 환상 속에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영어로도 리스판스에서 이제 책임성, 리스판스빌리티가 나오고 독일어에서도 이제 응답이 안트보르텐인데 거기에서 페안트포르퉁이라고 하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응답한다는 것이고 응답한다는 것은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설교의 방향을 잡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서 저는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마도 제가 현장 설교를 맡았다면 아시아나 KU나 농성장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설교의 방향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방향을 선택을 했고 그러나 제가 비록 오늘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그 부분 역시 신앙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언급하고 지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또 빌립보에 건너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이 되기를 기다렸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함직한 곳, 기도처로 삼을 만한 그곳이 어디인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선교 지역에 가면 언제나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대화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를 찾아갔는데 안식일이 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여성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여성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루디아에 관한 설명을 보면 그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마음을 열고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디아는 자기 온 가족과 함께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을 유럽 선교의 기점이 되도록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루디아가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기점으로 자기의 집을 내어준 부분, 그런 선행, 그리고 자기의 재산으로 바울의 선교를 지원했던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루디아의 선행 또는 루디아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까지 루디아의 내면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루디아가 한 여성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여성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한꺼번에 세례받게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사회적 입지가 얼마나 탄탄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에게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녀는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을 파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아마도 루디아는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 그리고 또 자아도취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누구 못지않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이었을 것으로,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또 그 내면적으로도 겸손한 어떤 그런 교양인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과 존경을 충분히 받고 있는 교양인 이 루디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루디아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내가 참된 안식을 얻겠다, 또는 예수에게서 참된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의 일은 루디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예수에게서 안식을 얻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에게서 평화를 얻고 예수에게서 만족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에게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겠다라고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에게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라는 말을 이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어 복을 받아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출세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행위와 삶을 본받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세간에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또는 예수를 믿어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읽은 루디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이미 이루어낸
세속적 성공이나 출세 또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존경,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묵상해야 할 일일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막힌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로디아가 들어갔던 그 세계 속에 들어간 경험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분별 기도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를 마치고 모여 있었던 몇 명의 교우들과 함께 분별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분별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거창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조용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묵상했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본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문박교회가 이제 곧 위임 목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올라온 생각들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이 분별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별 기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올리면서 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는 하루에도 8,000리터에서 9,0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 호흡을 하는 걸 텐데, 그 호흡 중에 어느 한 번 나의 호흡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올리면서 제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언제나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에 잠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숨은 일상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침묵 속에서 내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마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 들어오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의 호흡을 느낄 사이도 없이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호흡을 느낄 사이도 없이 헐떡거리며 살아왔던 이유는 사실은 세속적 성공이나 출세, 칭찬과 존경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에 쫓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의 호흡을 느낄 사이도 없이 헐떡거리면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무슨 세속적 성공과 출세, 칭찬과 존경,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호흡도 느끼지 못하고 헐떡거리며 살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와 같은 욕망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서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는 성찰은,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은 이처럼 자기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자기 장단으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로구나, 또는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자기 삶이 아니로구나, 또는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의 호흡에 집중할 때 내가 나의 호흡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한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찰과 더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분별하면서 길을 찾아갈 동료들이 있다는 것, 교우들이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박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는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단서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성공이나 출세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세간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불안, 불만족을 느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녀가 예수에게서 이 참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그 루디아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지 자기 나름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와 같은 상상이 우리 내면에도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공허와 불안과 불만족을 직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에게서 그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을 얻고, 불안 대신에 안식과 평화를 얻고, 불만족 대신에 참된 만족을 예수에게서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공과 출세 그리고 도덕적인 교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와 불안과 불만족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와 같은 공허와 불안과 불만족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해보려는 그 모든 노력 속에 오히려 그것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우리 안에서 더욱 크게 강화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 공허와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가 삶의 토대를 바꿀 때에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교양 대신 예수님을 자기 삶의 토대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삶의 안식과 평화와 만족을 얻는 영성의 길을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만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장원근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가슴 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우리 승문박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땀의 소산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자신의 생활비 모두인 동전 둔입을 성전에 바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음으로써 빈들에 있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한 아이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치는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데 소중히 쓰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안부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언제 와도 반가운 지성이가 오늘 우리 현장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성아 반갑다. 네, 너무 우리의 환영에 별로 관심이 없네요. 네, 그리고 또 청소년이었던 준희 씨, 20살이 되었으니까 씨가 막 이렇게 준희 씨, 그리고 호윤 씨가 오셨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렇게 듬직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8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22년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1시 운영위원들은 큰 사랑방에 잠시 모여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지금 준비 모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분씩 준비위원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도 어떻게 수련회를 진행할지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그 연합으로 드렸던 울타리 넘는 예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땐 코로나가 좀 극심한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10월 첫 번째 주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으로 저와 임영우 집사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39일째 농성하고 있는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잠시 그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려 739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쉬는 시간이 좀 이렇게 그 회복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충분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공유하고 싶은 또 다른 소식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의 고백과 기원, 그리고 파송 찬송과 축복기도. 축복기도는 오늘 손은정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손은정 목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고백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밖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나눔과 섬김을 지향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종, 성적으로 쇠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성문 밖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문 밖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몸된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잠들어 누운 밤, 하늘도 땅도 모두 잠들어 낮은 자들어 새벽을 깨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깨어라 (2022년 5월 22일) 주일 아침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또 굽어진 생각에 잠길 때 다시 우리를 깨우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재촉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이 복된 공간 성문 밖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실 때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새롭게 소망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박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린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